우리나라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신발을 벗고 다시 시작하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가지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나는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성취할 거야. 각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어느덧 벌써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새벽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충실히 드려야지.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해야지. 매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축복이 돼야 통로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했던 시절이 바로 1월 1일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시간을 잃으면서 그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고 때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도전하기는 쉽지 않으면서 어떤 마음을 먹냐? 왜 나는 넘어질까? 왜 나는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일어날 용기가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면서 빠지고 만난 것입니다. 어떤 이런 자책과 아쉬움 속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2025년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신발을 벗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아브라함 역시도 실패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는 어떤 믿음 없이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요정을 품에 안기면서 또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실수도 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택해서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쩌면 그는 실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젊은 나이 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의 백성들이 너도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그 말을 듣고 40세 나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80세의 인생을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주 귀한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너졌던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이 됩니다. 바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분이 참된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나서 갈멜산을 걸어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땅에 기도의 승부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노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고 싶다고. 그렇게 때를 썼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에게 도전하고 나중에는 불말과 불술에 이렇게 실려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게 되는 대로 축복을 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죠. 자기 장인에게 여러분 10년이나 쫓김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 또한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살아가다가 어쩌면
우리아를 죽음의 현장에 보는 살인죄와 그의 아내 바스바를 취하는 어쩌면 다른 죄와 또한 인구조사하는 교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훈계할 때 그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선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믿음도 주저앉았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좌절을 했습니다.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어떤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기도 했던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는 다원 모두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다짐한 채 지금 2025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한다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넘어질 때 완전히 포기하느냐, 완전히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게 되냐, 아니면 내가 도전하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랍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랍니까? 아니면 다시 도전하시랍니까? 여러분 주저앉아버리시랍니까? 아니면 일어서 다시 한번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발을 내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너는 주저앉지 마. 나는 너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할 거야. 너는 그곳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 너는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할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나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산만 눈에 보이고 너무나 거대한 실패만 눈에 보이고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엄습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가는 길을 통통하게 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025년을 주저앉지 마. 다시 2026년을 통해서 너희는 시작해야 돼.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승리, 성공, 비전, 그리고 성취 여러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시작하는 그 현장에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씨를 뿌리러 가기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계획합니다. 나는 오늘 밭에 보리를 많이 뿌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지 않으면 보리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거두지 못하죠. 우리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타국으로 갑니다. 타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야, 나 성공할 거야. 나 크게 돈 벌어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돌아올 거야. 라고 갔지만은 타국에서 이상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이상한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술을 좋아하거나 향락을 좋아하거나 어떤 면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탕자는 그런 사람 만나면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돈을 다 재산을 탕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한 제 아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의 지혜의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신세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가. 또 품꾼들이 많이 있지 않냐.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 품꾼 중에 하나로 쓰임받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만 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종으로 신부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멀리에서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비단 옷을 입고 갔습니다. 갈 때는 어떠면은 나귀를 타고 갔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무엇이나 그들에게 멋지게 나아가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신발로 채 신지 않은 채 거지 옷을 입고 누더기가 된 자무대 돼지의 냄새를 나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야, 저가 바로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는 벗은 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 그 입술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또한 신발을 씻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다시 한번 축제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어떤 기회를 주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둘째 아들처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가신 곳은 늘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러죠. 변화산에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어부생활 때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금을 내야 될 현장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단둘이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간절히 먹였던 사람도 그 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겁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든든한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여종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인합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하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눈물바다를 흘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장담했던 것을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런 바닷가 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가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갔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미리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그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베드로 말합니다.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이와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었어? 네가 그렇게 장담했는데 네가 나를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얼마나 귀하게 주셨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어떻게 잡혔기 때문에 돌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땅에다가 글씨를 2번이나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니까 주변 사람을 따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쩌면 이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어쩌면 너를 치는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 어디 있냐? 간 주변에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 아멘. 새로운 삶을 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난 궁주를 앞에서 어쩌면 돌에 던질 만큼 그런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일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대제사장의 오소를 어때로 고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며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포기해야 돼. 너는 아무 성향도 없어. 너는 불가능해. 너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줘.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는 시작할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다시 일어나야 돼. 너는 다시 도전해야 돼. 너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 끝까지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더 들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재불능이야.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뭐를 해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반복에서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야, 다시 시작해봐. 다시 일어나봐. 다시 도전해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보라. 다시 시작해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봐. 힘내봐.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 2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아멘. 7번 넘어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 여기서 7번은 완전입니다. 완전히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다시 살 수 없는 상황,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어쩌면 구제불능하는 상황,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어떤가?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놀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저 사람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네. 저 사람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 제사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셀 수 없이 반복되지 않은 것. 한마디로 그 사람은 완전히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자주 넘어집니다.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넘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때문에, 주변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왜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서 이제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쉼표를 주십니다. 쉼표를 주려 한번 쉬었다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결코 마침표를 주지 않습니다.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문장이 끝입니다. 문장이 끝을 알 때가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쉼표는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번 쉬었다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쉼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생각해봐.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너희가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 사랑, 처음 사랑 어디서 이전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아라. 쉼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돌이켜라. 언제 너희가 시험 들어서 네가 넘어졌는지를 돌이켜라. 쉼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쉼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저앉아서 마침표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마침 내가 마침표를 찍었던 것처럼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야 쉬었다 가렴. 아무개야 다시 돌이켜보렴. 아무개야 과거를 생각해봐. 어디서 실패했는지 다시 도전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전할 수 있어. 너희는 전진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랍니까? 내가 너를 도울게.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게. 아멘.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게. 아멘. 너는 많은 사람 앞에 내 이름을 보여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장이 이두의 양을 치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벌써 80이 되었습니다. 80 되신 분이 있어요? 80이 되었어요. 80대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겠죠. 능력도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혈기 왕성했던 모세는 여러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 살인을 저지려서 도망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 양자로 여러분 어떠면은 앞길을 환하게 열려졌던 그 사람입니다. 그냥 공주 밑에만 있어도 그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애굽에서 능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휘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만 공주의 백성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의 왕자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서 여러분 히브리 속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던 모세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세도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보로를 만나서 이드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런 4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실패했다. 나는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냥 여기서 나는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 해야겠다 하면서 그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또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망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거예요. 그런 야망을 품었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리고 이들의 양,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맡기고 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에게 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문이요 하나님을 호소하지 않은 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면서 예수님 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목동의 신분을 살아갈 때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자기의 형들은 다 사무엘 제사장에게 보여오고 있지만은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양을 지키는 아버지가 내세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어쩌면 든든한 아들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 신분이 어떻습니까? 아름답다. 정말 이쁘다. 어쩌면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목동의 신분을 양을 치렀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들의 양을 쳤지만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도 포도 틀에서 밀타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각자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각자의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바로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소분 영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불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지? 성령의 불.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어떤 나무는 타지 않은데 불이 붙었어요. 꺼지지 않은 신기한 불입니다. 모세는 바라봅니다. 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 잎하는 그대로네. 나무의 줄기도 타지 않았네. 근데 이 땅에 불덩어리가 있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불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뭐래요? 어떤 불이랍니까? 도깨비 불이라죠. 도깨비 불. 야, 도깨비 불이다 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신기했어요. 그런 불을 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런 아카시아 나무 부대 그런 불이 붙었으면 사람들 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도깨비 불이 귀신 불이다 했을까요? 우리나라 그렇지만 모세 때는 그렇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참 신기했어요. 야, 이상하다. 분명히 타오라 했는데 나무는 흔적 없이 꽃이라 자랐는데 아니면 숫덩이가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덩어리가 계속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불이 사라지지 않은 바로 나무의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은 살아있는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불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불이야 성령의 불.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풍성일 때 많이 불러요. 불이야 성령의 불. 내게도 주라고 내 안에 타오르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을 붙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강림 나타날 때 모두가 각 사람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임합니까? 불이 임했습니까? 그래서 따뜻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 봅니다. 이상하게 눈을 감고 있는 분이 있어서 머리가 따뜻한 게 나도 모르게 눈이 조금 감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돼요. 젊은 나이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야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음속에 열정과 야망이 떠오르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꺼지지 않았던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꺼지지 않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만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꺼지지 않은 성령의 불을 붙을 때 내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재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아멘. 우리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아멘. 하나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바로 거룩한 땅이다. 아골 빈들에도 아니면 가시밭 있는 현장에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 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그곳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죠. 하나님 오신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떠 있는 땅은 분명히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광야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광야에 먼지가 날리고 어떤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어쩌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임하자 그 더러운 땅 한마디로 모래바람이 있는 땅 여러분 나무 그늘이 없는 땅 어쩌면 천막한 땅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이 거룩한 땅이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있으면 일터가 거룩한 땅이에요. 모세가 계속해서 40년간 양을 쳐왔습니다. 어디서요? 위대한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늘 동일한 장소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광야를 보게 됩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다 그 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돼. 아멘. 너의 과거를 벗어야 돼. 아멘. 네가 실패했던 거 벗어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상처, 그런 모든 억울함 다 벗어야 돼. 아멘.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새로운 소원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2025년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얼마나 슬픈 일 말했어요. 여러분 기쁜 날보다 눈물 흘릴 때가 더 있었겠죠. 웃는 때보다 울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늘 기쁨의 산을 쳐다보면서 하하하 할 때보다 땅을 쳐다보면서 어휴 아이고 한숨을 쉴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잔치집 갈 때보다 병원 갈 때가 더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죠? 어쩌면 마트 갈 때보다 약국 갈 때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은 너무 아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2026년을 가지 말한 것입니다. 다시 아픈 채, 슬픈 채, 실패한 채, 우리는 낙심 채,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채 여러분 내일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일은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도 떠오르고 어제도 떠오르고 그제도 떠올랐습니다. 1년 내내 똑같은 해는 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똑같은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곳에 마음의 소원을 비는 자가 없습니다. 1년에 단 번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해가 떠오를 때 소원을 빕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월 1일입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여러분 내일 혹시 해보러 갈 사람? 좋아서 못 가요. 저도 올해 1월 1일 날 저도 우리 다솔이와 우리 사모님과 함께 가교일장 갔더니 너무 멋있더라고. 정말 해가 떠오르는데 멋있어요. 여러분 구름말 때 가지 마세요. 추워요 진짜. 근데 이 해가 떠오를 때 정말 멋있어요. 저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해는 내일도 볼 수 있는데 왜 오늘 와서 볼까? 그렇죠. 여름에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추운 날 겨울에 와서 볼까?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봅니다. 여러분 내일만 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바닷가에 가서 산에 가서 해가 떠오르는 거 봅니다. 떠오를 때 뭐를 볼까요? 해만 볼까요? 제가 옆에서 주변을 보았어요. 주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두 손을 모으면서 보면서 눈을 감고 있어요. 무엇을 빌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이를 가면서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두가 건강하고 2026년에 다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더라고요. 모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다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2025년 무거운 짐을 내일에 갖고 하지 말아야 것이죠. 모세는요 거룩한 땅에서 실을 벗었습니다. 야망의 실을 벗었습니다. 죄악의 힘을 벗었어요. 완전히 벗었어요. 이 벗지 않으면요 여러분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름에 벗어납니다. 2025년에 모든 것을 묻고 새로운 거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르게 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불이심의 소명과 또한 보내심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2025년 신발을 벗어야 돼요. 2025년 신발을 내일까지 신고 가지 마세요. 그런데서 내가 목사님 말 들었어. 우리 신발 빨리 사러 가자 하면서 마트에 가고 백화점에 가서 신발 사라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이야죠? 이걸 다 벗었으니까 이제 사지 마. 내일 또 우리 성찬이가 엄마 신발 사줘.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신발을 벗고 새로운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신발을 벗고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신발을 벗고 다시 시작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3장 5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학에서는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감정,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상황, 내가 이끌었던 모든 환경,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도를 그려주고 어쩌면 내비게이션을 붙여주면서 야, 이 목적지에 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어디로 향해서 어디 코스야, 어느 이 코스는 며칠 걸려, 몇 년이 걸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땅을 차지해 몇 년이 걸릴 거야 말씀도 안 합니다. 무조건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에게 이 말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2025년에 마무리 치면서 이스라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아멘. 이제 우리는 종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전적인 한복의 고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는 이끄기 시작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내 형 아론을 보내줄게. 싸움에 능하지 않습니다. 싸움 대장 여호수아를 붙여줄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10부장도, 100부장도, 50부장도, 1000부장도 세워서 모세의 주변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물질을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환경을 지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야. 은도 내 것이야. 아멘.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나의 것이야. 그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러죠. 아멘. 여러분 아버지 부자잖아요. 아멘. 하물며 자녀들이 주라는데 여러분에게 안 줄까요? 아버지 부자잖아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하나님 일하는 때 나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사업을 잘 되게 쓰세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천지 창조주인데 여러분 모든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재출발하기 말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다시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던 광경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아멘.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면 벗어야 됩니다. 아멘. 앉으라면 앉아야 됩니다. 일어서라면 일어서야 됩니다. 그럼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붙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제발 여기서 가고 싶은데요 해도 불 기둥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야 이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서서히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를 한 적이 없어요. 아브람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를 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랍니까? 아버지라 하잖아요. 성경에 아빠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빠 하면 아빠가 뭐래요? 오냐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서 절대 하나님은 아빠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얼마큼 복을 받은지 아세요? 믿습니까? 그 아빠에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에게 구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딸이 아빠한테 막 사양하면서 아빠 하면서 합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엄마한테 밥 주라 할 때 아니에요. 엄마 밥 줘. 배고파. 여러분 엄마 밥 주기를 부탁드리고 간절히 오라고 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짜는 거 봤어요? 아니래요. 아들이 배고프면 어때요? 그래 내가 차려줄게 하는 것이 엄마예요.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쌀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쌀하는데 돈 줘 보내주면 내가 줄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쌀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돈이라도 털어서라도 쌀을 사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계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새해 들어와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걸 잘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영신 예배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 해가 떠오르는 제 소원을 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간의 마음의 소원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때로는 그들에게 좋은 어쩌면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들의 비전이 열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건강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빈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걸을 거예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는 나 빠지지 않을 거야.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을 거야. 아멘. 그래요. 나는 새벽 기도를 도전할 거야. 아멘. 아멘 하신 분이 있어요. 아멘. 가정 예배도 드릴 거야.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할 거야. 범사에 감사할 거야. 아멘.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 다짐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저앉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뚜기입니다. 그죠? 오뚜기. 우리 딸아이가 있을 때 오뚜기 사는데 딱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뚜기예요. 늘 오뚜기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는 오뚜기같이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보라. 다시 시작해보라. 다시 도전하라. 다시 도전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멘. 아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사단은 뭐라고요? 너는 끝장이야. 넌 안 돼. 포기해. 너는 할 수 없어. 그냥 너 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사탕이면 깨물어 먹을 텐데 사단이라서 깨물어 먹을 수 없고 나보다 더 귀신처럼 나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사탄이요 딱 마침표를 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심표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심표로 다시 쉬었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다시 성공의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 믿습시다.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2025년이 마무리 짓고 2026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